이렇게 매주 일 교회를 순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의 성당은 이제 우리 성공회 안에서는 처음이고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성당과 홀과 주방과 모든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아주 친숙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면제받았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나도 면제받은 기간 동안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장 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부평 사공단 옆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가로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옛날에는 소위 민중교회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노동자들 근로기준법도 가르치고 문화교실도 하고 한자교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노동청년회 이렇게 좀 지도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그때 다녔던 교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죠. 한 15명, 20명 예배드리고 청년회는 한 20명 정도 됐는데 이제 토요일날 청년회 모였다가 막 떡볶이 해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이제 못 일어나서 모두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공간에서 이제 예배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와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분당교회에 있을 때 분당교회 여러분 분당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천당 밑에 분당. 예, 천당 밑에 분당. 그래가지고 분당교회 하면 되게 부자교회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파주 우물교회도 월세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성공회 월세교회가 몇 교회 있습니다. 근데 분당교회가 월세교회입니다. 그리고 월세 관리비 그리고 이제 사택이 없어서 여기도 사택이 없지만 근데 다행히 그냥 김현호 신부님은 자가 그래서 그리고 여기 누구죠? 순례자의 집 그렇게 마련해서 지내고 계신데 분당교회도 사택이 없어서 사택을 하나 마련하느라고 대출을 받은 전세자금 그렇게 해가지고 월세 관리비 사택 대출금 이자 그래서 얼마나 나갈까 생각해보세요. 분당에서 월 400이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인이 한 4-50명 근데 그 교인 4-50명이 월 400 그 고정 비용을 지출하고 사제 한 분을 모시면서 이렇게 지내는 교회죠. 그래서 제가 분당교회 5년 있으면서 분당에서는 좌석버스 한 번만 타면 대성당이에요. 한 40분이면 가요. 그리고 분당에 있는 주교자 성당 교족이 한 40가정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분들이 결코 분당교회 안 옵니다. 아주 주교자의 아주 멋진 성당, 파이프 오르간 성가대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나가지 분당교회 안 와요. 상가월세교회. 근데 그 상가월세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부님과 함께 지내는 교우들을 보면 막 얼마나 마음에 감사와 존경이 넘쳐나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뵙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파주 지역에 우리 성공회 최북단 물론 동두천, 포천도 있지만 그곳에 또 하나님 나라 우리 성공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이 파주교회가 오래전에 세워지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신 여러분을 보면서 주교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하고요. 아울러 파주 우물교회는 또 아울러 살롬의 집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서 참 이렇게
어떤 걸 떠나서 그런 선교적 의미가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땅에 와 있는, 그리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눈 공동체로서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렇게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작진 않아 라는 책 읽었어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분은 이런 상가도 못 얻어가지고 자기 아파트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아주 세상에서 막 실패한 사람들, 뭐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로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꾸려나가다가 한 30평짜리 상가 하나 얻어서 이제 또 뭐 교회하고 있는 이야기. 근데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이. 이 제목에 딱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얼마나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책을 쭉 읽어보면 그 사랑이 막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그 이야기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우리 파주 우물교회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삶을 나누고 함께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시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책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에는 많은 교회들은 이제 순환복음을 읽거나 또 노래로 순환복음을 읽죠. 들어보셨나요? 우리 마틴 교우님은 주교자였으니까 아마 나중에 여러분 오후에 주교자 성당 가셔서 이렇게 동영상 보시면 아마 엄청난 성가대와 이렇게 쫙 역할 분담을 해서 이건영 교수님이 작곡한 마테오 순환복음, 이걸 노래로 쭉 읽어요. 저도 이제 제가 지역교회 있을 때는 항상 제가 예수 역할을 맡았어요. 그냥 노래를 쭉 하고 그랬는데, 뭐 그것 자체도 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적 풍부함을 또 경험 못하시면 요즘은 뭐 유튜브로 다 쓸 수 있으니까 오후에 이제 주교자 성당 마태 순환복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순환복음을 길게 읽거나 노래로 하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요. 뭐 복음 자체가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도 설교문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벌써 예배 시작한 지 30분이 지나가지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다 해야 되나 지금.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교회력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성주간을 시작하는 성지 고난주일이죠. 갈릴리 가파르나움을 이렇게 근거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입성하신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으로는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라는 표현이 그게 없어요. 근데 대개 다른 복음에서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하늘로 본 것은 호산나,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누가복음,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외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환호를 지르고 외쳤을까? 왜 그렇게 외쳤을까? 막 이렇게 막
바지를 흔들면서 옷을 벗어서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네. 아마 이 그런 군중들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쫙 들어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속셈들이 있었을까요? 야, 드디어 예수가 예루살렘에 와 입성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우리를 압제하던 저 로마 권력을 그냥 뒤집어 엎고 그 옛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그래서 마르코복음에 보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를 기다렸던 거고 그 욕망으로 예수를 따랐던 거고 군중들이 환호성하는 것도 거의 같은 생각으로 환호성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환호하는 그들의 입장과 처지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식민지로 살아오고 이제는 강력한 로마의 그 제국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어느 때나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이 식민지 제국을 몰아내고 그 옛날 그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때 왕국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까,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은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입장이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께 환호했던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쳐 이렇게 돌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야 우리도 어느 때는 예수님 환호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 배반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또 어느 학자들은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환호를 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환호성 친 사람들은 대사제들과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매수된 그리고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런 군중이 달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지적에 의했듯이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성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야합하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그런 성전 계급들과 갈릴리의 비옥한 토지를 소유한 부재지주들이 화롭게 살아가는 로마 제국과 야합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도시는 크게는 상부 도시, 하부 도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도 상부 도시는 상하수도도 잘 정비되어 있고 규모 있는 가옥들이 있는 그런 어떤 부자들이 권력가들이 헤롯궁이 있고 가이사의 대사자의 집이 있고 이런 상부 도시에 살았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하부 도시에 살았어요. 하부 도시는 이 상부 도시에서 내려온 하수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쓰레기가 참 이렇게 모아지는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하부 도시에 사는 그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베다니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이 하부 도시를 지내서 아마 예루살렘 북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요? 과월절이 가까이 오자. 과월절은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 소요나 이렇게 그런 데모, 소위 말하는 그런 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압제에 반대하는 세금 문제로 저항하는
이 수많은 그런 반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요 즈음에 예루살렘에 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평소에는 이제 지중해 연안 그런데 이렇게 쭉 살다가 해변 도시 카이사리아라고 아주 황제 도시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이 과월절이 되면 군대를 쭉 이끌고 이렇게 쭉 요빠 항구로 내려와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동진을 합니다. 동진을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부 도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베드로는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게 이제 당시 베드로가 아니라 빌라도가 들어오죠. 근데 빌라도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동진을 하기 때문에 말을 탔죠. 그리고 군사들이 로마 제국의 군병들이 쫙쫙쫙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해를 쫙 받으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대단한 제국의 군대 유용, 로마 제국의 권력자의 모습이 쫙 부각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에 주눅들게 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부 도시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뭘 타고 들어오세요? 나귀 타고 들어오세요. 빌라도는 딱 100마 정도 탈까요? 어마어마한 그 깃발 쫙 들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 나귀가 작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등 뒤에서 햇빛이 비칩니다. 해가 예수님 등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환히 보면서 입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초라한 나귀를 탔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 이게 지가리아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퍼포먼스로 예수님이 연출한 거죠. 지가리아서에 보면 지가리아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에 환송을 올려라. 부하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곧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어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시리라. 군인들이 메고 있는 활을 꺾어버리시고 문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큰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시리라.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겸손하신 왕.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지가리아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모든 전쟁 무기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시고 마귀 타고 오는 겸손한 왕은 마침내 이 땅에 뭘 이루시려고 오신다고요? 평화를 이루려고 오신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이미지를 이 지가리아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퍼포먼스, 소위 말해서 연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쭉 들어가실 때 이 지가리아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떠오르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왕이에요? 이 땅에 평화를 이루러 오시는 왕. 칼과 창으로 군사력으로 팍스 노마나를 이루는 그 제국에 대항해서 그 제국의 그 권력이 빌라도를 대표해서 쭉 예루살렘에 온다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러 오시는 왕. 근데 뭐 평화가 제자들의 기대처럼 예수님이 한판 벌려서 로마 권력 몰아내고 다이당 때와 같은 그런 어떤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왕을 뒤따라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예수의 공동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땅의 평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대한 세금을 수탈하며 칼과 창으로 억압하는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신 야훼가 왕이시다. 이제 그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다스리심이 나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진다. 이 메시지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호 신부님이 지난 9일간 그죠? 해마다 사순절마다 이렇게 순례를 하세요. 올해는 특별히 순례한 목적이 광복 80년, 분단 80년, 그죠? 그래서 진정 분단의 아픔, 여전히 북한은 핵을 무장하고 남한은 미국의 어떤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자체가 군사력 세계 몇이에요? 도대체 한 6위?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 염원, 그 갈망으로 걸으신 거죠. 9일 동안. 저는 그 걸으신 발걸음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같은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헤아려 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또 예배이고, 그래서 이런 작은 발걸음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그냥 매년 걷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진정 그 예수님의 평화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평화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그러한 어떤 작은 흐름들이 모여 마침내 군사력으로 막강한 화력으로 평화를 이루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야욕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꿈꾸던 진정한 샬롬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파주 우물교회가 그런 평화의 공동체, 나그네 된 어떤 이 땅의 이주민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친정 우리가 이 북녘 위치에 하면서 언제나 이 땅에 우리나라의 분단의 아픔, 대치와 끊임없는 어떤 갈등, 분단으로 일어나는 또 남한 내의 갈등,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면서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이 땅을 이뤄나갈까, 그런 염원,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함께하면서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 평화를 일궈나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일궈가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파주 우물교회가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잠시 침묵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평화의 길을 가로막는 성전 계급들, 로마의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겸손, 희생과 사랑, 그리고 주님이 꿈꿨던 평화의 나라, 그것을 우리 심장에 심어주신 예수님, 그 고난, 그 사랑, 그 거룩한 희생을 잠시 묵상합니다.